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장소로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왕과 하만은 왕비 에스더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두 번째 저녁 식사에도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물었다. 왕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시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좋으니 말만 하시오. 모든 게 당신 것이오. 왕비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은혜를 입어 왕께서 저를 기쁘시게 여기신다면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만 팔렸어도 제가 감히 왕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도 왕을 성가시게 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화를 냈다.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꾸민 자가 누구요? 그 자가 지금 어디 있어? 에스더가 말했다. 그 원수, 그 대적은 바로 이 악한 자 하만입니다. 순간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공포에 질렸다. 왕이 크게 분노하여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다. 하만은 거기 서서 왕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왕이 자신을 끝장내리라는 것과 자신의 운이 다한 것을 그도 알 수 있었다. 왕이 왕궁 정원에서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 누운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자가 나를 지척이 두고 왕비를 겁탈하려 드는구나.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하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왕의 시중을 들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말했다. 저쪽을 보십시오.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교수대입니다. 하만의 집 바로 옆에 있는데 높이가 23m입니다. 왕이 말했다. 이 자를 거기에 매달아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직접 세운 바로 그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렸다. 그제야 왕의 불같은 분노가 가라앉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여자 목소리를 낼 때마다 마음이 어려운데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어렵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 즉 5장과 6장의 말씀에서는요,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온 민족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본인도 3일 동안 금식을 한 뒤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왕이 다시금 에스더에게 사랑에 빠져서요,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이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러한 초대 속에서 왕이 다시금 첫 번째 잔치에서 야, 왕비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스더는요 또 그곳에서도 말하지 않고요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하만은요 왕비의 잔치에 왕과 자신만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자긍심을 느껴요. 더욱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교만한 가운데 지나가다가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발견하고요, 분노를 느껴서 유다민족은 멸할지라도 내가 저 하만은 당장에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심을 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잠들게 하지 못함으로 왕이 그 왕의 연대기 이것을 읽게 되고요,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그 사건을 알게 되고 어떠한 그러한 보상을 내렸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보상을 내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만은요,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밤을 설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오히려 왕은요,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치욕적인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려고 에스더가 베푼 장치에서 빨리 나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이요,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요, 이러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불만을 이야기해 바로 그때에 왕의 내시들이 와서 이 하만을 데리고 급히 어떻게 합니까? 왕후 에스더가 두 번째 벌인 잔치에 그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주 긴박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빨리라는 이러한 표현이 앞으로 일어날 긴박한 일들에 대해서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두 번째 잔치 자리입니다. 에스더는요, 잔치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잔치가 아주 많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10번 이 에스더의 잔치가 기록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의 이 잔치는, 두 번째 잔치는 7번째, 전체 중에서는 7번째 잔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라는 표현이요, 다른 곳에서 쓰인 잔치라는 단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비슷한데 다른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잔치, 즉 7번째 잔치를 통해서요,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개역개정을 보면 그러한 암시가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러한 단어를 다르게 쓰면서 이 잔치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좀 좋겠지만 사실 저도 다는 못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또 연구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왕이 이 둘째 날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5장 3절과 그리고 5장 6절보다 이 오늘의 말씀, 이 2절은요, 내용면에서 그리고 분량면에서 더 많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에스더가 말해주지 않는 이 소원에 대한 아하수에로 왕의 궁금증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캐치한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열어요.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화법은요, 매우 정중하고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죠. 그너는 먼저 자신의 생명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자신의 아내를 시해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말한 것은요, 그녀의 요청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유대인이 죽는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아무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만이 이를 알았다면요, 이러한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꾸미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이가 유다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할지라도 왕이라는 직책 때문에요. 그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왕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후에 에스더는요,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원문을 보면 그리고 나의 민족이라는 말로 이 문장이 끝납니다. 동사가 없어요. 민족을 어떻게 해달라 라는 그러한 동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미완료형으로 문장이 끝나지 않고 어설프게 갑자기 뚝 끊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일을 꾸몄는지, 언제 이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달라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볼게요. 4절 전반부도 한번 볼까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하만은요 3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민족을 전멸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거에 대한 경비 은 1만 달란트 즉 374톤에 관련되는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1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서요 나의 민족이 팔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한 3장 13절에서 하만은요 기록된 조서를 쓸 때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 부분에서요 그가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에스더는요 동족을 멸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면을 먼저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무엇을 건드냐면 이성적인 면, 즉 현실적인 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보죠.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했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바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왕을 위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만 왕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차마 두고 볼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유다 민족이 노비로만 팔려가도 왕이 걷어들이는 세금이나 공역 같은 것에 있어서 지장이 없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이 전멸당한다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왕을 향한 충심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금전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또한 인력적인 손해가 없기를 바라는 충심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부분은요 하만이 3장 8절에서 이 민족을 용납하는 것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 무익하다라는 말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왕이요 너무 당혹스러워해요. 그래서 이 일을 꾸민 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장을 원문으로 다시 보면요 문법적으로 매우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문법이 맞지 않아요. 주어 동사 이렇게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왕의 분노와 당혹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문장도 대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이가 매우 당혹스러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절대적인 통치자라고 자부하는 자신이 자신의 아내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수치심이 들었고요. 또한 왕을 시해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에 그는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의 분노를 깨달은 에스더는요 이제
직접적으로 그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6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단순히 하만이라는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왕에게 어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만이 두려움에 빠져요. 6절 후반부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였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치가 빠르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2인자 정도 올라갈 정도면 얼마나 그가 셈이 빠르겠어요.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불리하다라는 것을 이는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초대한 둘째 날 잔치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는 매우 의기양양했어요. 왜요? 왕후가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초청된 사람이 단 2사람이에요. 왕과 그리고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야, 봤냐? 나야 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왕의 그 화원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왜 화원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밌는 것들을 좀 뽑아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 끓어오르는 화를 발산하기 위하여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화원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는요, 하만에 대한 경멸과 혐오감으로 인해서 하만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 하만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를 벌하기가 어려워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술과 분노로 인해서 몸이 달아올랐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하만을 어떻게 벌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리를 잠시 피했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어요. 문맥상으로 볼 때 다섯 번째 견해가 가장 적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7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미 하만이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만은 감히 성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요,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기세 등등하던 하만이요, 이제 유다인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에스더 갑자기 밥 먹다가 누웠을까? 그리고 왜 하만은 그 앞에 엎드려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식사의 문화는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서 먹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자세가 좀 요염합니까? 네. 이렇게 누워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음식을 먹는 자리였기 때문에 누워 있었던 거고요. 당시 문화 속에서 누군가에게 간청하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몸을 낮추면서 엎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만은요, 누워서 밥을 먹고 있던 그 왕후 발 밑에 자신의 몸을 최대한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간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 상황 속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요, 왕이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 없는데 혼자 있는 왕후에게 남성이 가까이 간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왕은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가 내 앞에서 나의 왕후를 강간까지 하련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하만이 유다인을 멸살하라고 조서를 꾸민 것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가 직접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빼주어서 조서를 쓰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왕후와 그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에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하면 에스더가 자신이 이 당한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이러한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일에 왕이 깊숙이 관련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일을 처형할 수 있겠습니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 에스더가요 이것을 감추었던 거고, 왕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과 하만이 나누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라는 고민 앞에 왕궁을 빠져나가 후원으로 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게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너가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 너무나도 좋은 명분이 그의 앞에 딱 생긴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왕의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바로 이날 아침, 이날인 거예요. 동일한 날입니다. 이날 아침에 5년 전 모르드게가 세운 공을 높이 치하하여 그를 존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했다고 하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지금 하만과 있던 대화들이 싹싹싹 지나가면서요 이런 거였어? 모든 퍼즐이요 맞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요 오히려 그곳에 하만을 다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악인 하만의 채무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하만은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만든 덫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악인은 순식간으로 크고 그리고 강하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사는 자들은요 삶에 있어서 어려워 보이고 실패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들은 높아지게 되고 존귀한 자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양양했던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하만은 자신이 세웠던 그 모든 계획에 자신이 그 모든 일을 당하는 수치와 치욕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심었던 삶의 열매였고 삶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심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온전하여 질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것들을 심으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주 비전대학교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이 아니라 내일 5월 20일 날 제가 저번에 한번 갔다 왔던 전주에 있는 비전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전주 비전대학교에 가서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 전주 비전대학교와 그리고 제가 지금 도덕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남북사랑학교가 그날 MOU를 맺어요. 그런 일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오작교로 사용받게 되었고 또 그 일 있은 후에 또 남북사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통역하는 우리 성도님을 모시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또 오가는 길 당일날 아침에 갔다가 또 늦은 저녁에 올라와야 돼서 오가는 길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